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하루하루 우리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를 하루하루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주는 메시지 라오디게아가 주는 메시지 외에 6개의 교회에 주는 메시지를 살펴보았는데, 이 소아시아 2000년 전에 존재했던 교회들은 지금 터키 지역의 서쪽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터키에 여행 가실 일이 있으면 소아시아 7교회 유적을 탐방하면 엄청나게 은혜가 될 겁니다. 지금 이렇게 2000년 전의 교회이기 때문에 유적만 남아있는데 이 유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죠.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 성지 여행을 가는데 이스라엘 성지 여행과 더불어서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 우리 성지 순례를 참 많이 가기도 합니다. 기회가 되시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첫날 우리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았고 또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봤고요.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제는 마지막 라오디게아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교회에 주는 메시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칭찬보다는 책망을 주로 많이 말씀하시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책망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교회는 칭찬을 먼저 해주시고 잘하는 거 칭찬하시고 뒤에 한두 가지 책망하시는데 이 교회는 책망으로 시작해서 책망으로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칭찬이 축복일 수도 있지만 저는 책망이 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책망받는다는 것은 무언가 우리 인생이 잘못된 길로 나가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오늘 뼈아픈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의 이 말씀을 적용하여서 이 뼈아픈 말씀이 그냥 하나의 교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5절 말씀 보면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한마디로 미지근하다는 거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정말 애매모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것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음식물을 먹을 때 아주 뜨겁게 먹든지 아주 차갑게 먹든지 둘 중에 하나지, 이거 애매하게 미지근하게 먹으면 탈날 수가 있죠. 저도 성장기 때 우유를 한창 좋아하다가 어느 날 이게 냉장고에서 꺼내둔 지 오래된 애매모호한 미지근한 우유를 마신 적이 있죠. 그때 좀 탈이 나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고생했어요. 그리고 한동안 우유를 잘 먹지 못했는데 그 때문에 성장기 때 우유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해서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전 미지근한 거 정말 싫어요. 물론 지금 다시 우유를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켰는데 입에 집어넣었는데 비릿비릿하고 미지근해요. 그럼 그냥 삼킵니까? 아니죠. 뱉어버리죠. 왜? 속이 탈날 것 같으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모습이 미지근하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토하여 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내가 받지 않겠다. 너의 인생, 너의 삶 내가 인정하지 않아. 지금 그런 삶은 안 되라고 토하여 내겠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죠. 커피도 시키면 아이스요, 핫이요 이렇게 주문하지 미지근하게요 라고 주문하지 않잖아요. 뜨거운 커피가 식어져 버리면 더 이상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받으실 만하게 흡족한 인생인가? 아니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하나님께서 터여낼 뻔한 만큼 애매모호한 인생은 아닌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참 많이 이렇게 살아가죠. 예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교회에 나오는 모습 보면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일상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별로 안 믿는 것처럼 사는 경우도 많죠.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사이에서 늘 갈등하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동시에 추구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아프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 못 섬긴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동시에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한 주인을 제대로 섬기는 것도 우리는 벅찬 인생입니다. 그런데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창시절 때 한창 연애 많이 할 때 양다리 걸친 사람 한 번씩 볼 겁니다. 꼴불견이죠. 마음을 여기도 줬다가 저기도 주는 거죠.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양다리 걸친 사람 중에 양쪽 모두의 마음을 다 얻어낸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아니면 둘 중 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얻은 사람 있을까요? 그것도 없죠. 결국 양쪽 모두에게 버림받는 겁니다. 양쪽 모두에게 결국 거절당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세상 이렇게 한쪽씩 걸치고 사는 인생,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도 얻고 세상도 얻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런 마음의 자세는요, 양쪽 모두에게서 버림당하고 말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라우디게 교회 성도들이요, 왜 미지근한 삶을 살았는지, 문을 열었으면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해야 되는데 그 문틈 사이에 끼어서 들어간 것도 아닌 나온 것도 아닌 한 발씩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오늘 17절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 이것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먹고 살만해진 겁니다. 과거에 아무것도 없을 때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 주님이 전부인 것처럼 붙잡고 살았지만 이제 뭔가 하나님이 주신 것도 많고 살만하니까 내 힘으로 손에 잡히는 것도 많고 내 힘으로 뭔가 할만하니까 이제는 손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뜨거운 신앙의 마음이 과거 같지 않게 되는 거죠. 라우디게 교회는요, 신앙의 1세대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붙들었지만 2세대와 3세대로 내려갈수록 미지근하게 돼버린, 하나님이 토하여낼 만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 라우디게 지역은요, 소아시아 다른 7개 지역에 비해서 라우디게 지역은 아주 부유한 지역이었죠.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한마디로 그쪽 지역에 다녔던 이 성도들은요, 다른 지역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격이 달랐어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아주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축복이죠. 축복 맞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내 인생이 남들보다 더 좋은 음식 먹을 수 있고 좋은 자동차 탈 수 있고 좋은 여건에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거 축복 맞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도 때로는 누릴 수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끝까지 복이 될지는 장담하지 못해요. 복으로 주신 것이지만 그 복이 끝까지 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을 제대로 복으로 인식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요, 누릴 뿐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요, 그 복이 금세 화가 되어 버릴 것입니다. 내 부유한 경제생활이 우리 가정을 풍비박산나게 만들고, 내 건강한 몸 때문에 짓는 죄로 인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내게 많은 시간을 통해서 결국에는 덕을 세우고 의를 이루기보다 죄만 짓고 살아가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결국 복이 되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그 복 자체보다 복을 주신 분이 훨씬 귀한데 복 자체에만 몰두하는 인생. 라우디게아 성도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축복으로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당연시 여기게 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로 인식하게 돼요. 더 나아가게 되면 이것은 이제 내가 노력한 결과물로 인식하고 자화자찬, 내 인생 이 정도면 잘 살았지, 내가 열심히 살았지, 내가 지혜로웠지, 그때 그 선택 내가 잘한 것이지, 본인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인데, 내가 열심히 산 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체력과 능력을 주신 것이고 길을 열어주셔서 내가 누리게 된 것, 내가 걷게 된 땅들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열심히 살았지, 자화자찬하는 인생을 살아버린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더 이상 복을 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무언가를 주었는데 자녀가 그것 가지고 부모에 대한 감사도 없고 오히려 가정을 떠나버린다면 그 다음부터는요, 부모가 자녀의 손에 좋은 것 쥐어질 수가 없죠. 성경에 탕자 비유 있지 않습니까? 탕자 비유 보면 탕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자녀였죠. 집을 나갔기 때문에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탕자입니다. 그 탕자는요, 어느 날 손에 거대한 유산을 지게 되었죠. 그러면 아버지의 집에 더 머물러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집 떠날 생각만 하게 되죠. 언제 떠나지? 내가 한몫을 잡았으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고 집을 떠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자녀는요, 손에 무언가 쥐어지면 질수록 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똑같이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라오디게 교회 주신 복이 너무 좋아요. 다른 지역보다 풍요롭고 좋은 문화시설 속에서 윤택하게 살고 있지만 그 복이 결국에는 그 교회를 망하게 만들었다. 복이 되지 못했다. 이 라오디게 교회와 반대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적은 것을 받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많은 헌신을 하면서 존귀한 인생을 살았어요. 계시록 3장 8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것을 손에 쥐고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사람처럼 쓰임받고 살아가게 돼요. 정작 작은 복을 받았지만 이 작은 것조차도 움켜쥐는 인생 살지 않고 이것 가지고도 자꾸 나누려고 그러고 자꾸 섬기려고 그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너무 존귀하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 앞에 거치는 것이 없게 하시겠다는, 참 이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은 없죠. 그런데 지금 반대로 라오디게는요, 이만큼 많이 받았지만 그것을 누리는 것에 급급하고 그것이 어느샌가부터 은혜인지 모르고 모든 것들이 당연시 여겨지게 되고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임을 생각하고 그것이 조금 없어지면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하고 있으면 교만해서 자화자찬하는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지금 라오디게 교회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맡길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어요. 마음도 없고 미지근해가지고 열정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참 답답한 거예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어떤 사람 볼 때 답답할 때가 있죠. 언제 주로 답답합니까? 학창시절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볼 때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공부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 같으면 진짜 고등학교 한 3년 열심히 좀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자녀를 보면 그렇게 흡족하지 않죠. 노는 것 같기도 하고 공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책상에 앉아있지만 딴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하지 말라고 막 말할 때도 있죠. 밥 먹을 때도 우리 자녀들 밥상에 앉았지만 밥숟가락 뜨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뜨는 것 같기도 하고 끼적끼적거리면 밥숟가락 놔라 그러죠. 답답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인생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진짜 양다리 전법이죠. 애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습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한마디로 밥숟가락 놔. 그렇게 다닐 거면 학원 다니지 마. 학원비가 아까워. 이렇게 부모가 때로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말로 해주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럴 거면 차든지 덥든지에 내가 널 토해낼 거야 라고 극단적으로 표현하시면서까지 그렇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독 라오디게아 지역을 풍요로 허락하시고 비교적 여유 있는 삶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이웃에 있는 가난한 교회, 어려운 교회들을 섬기라는 이유죠. 움켜쥐고 살라는 이유가 아닙니다.
여름에는 아울렛도 떠나고 선교행도 떠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복들을 좀 흘려보내라는 취지로 준 건데 그냥 입을 싹 닦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유산 물려줄 때 장자에게 더 많이 물려주죠.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내가 눈 감고 나면 네가 부모 역할을 하라는 거죠. 네가 동생들 좀 돌보라는 겁니다. 유교 문화권도 마찬가지고 유대 문화권에서는요, 법적으로도 장자에게 더 많은 유산을 물려주게 돼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장자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부모가 떠나면 장자가 부모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더 많은 유산이 필요한 겁니다. 동생들에게 부모 역할을 해줘야 돼요. 책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가 10명의 형제입니다. 그 중에 7째 동생이 사업하다가 망해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다른 형제들은 위로하고 조금 도와줄 뿐이죠. 그걸 그 이상 못합니다. 자기 가족도 있기 때문에. 근데 맏이는 다르잖아요. 장자는 달라요. 부모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본인이 부모 역할을 해야 돼요. 그 동생 가족을 건사해야죠. 데리고 살고 먹이고 재워서 회복시켜야죠. 그렇기 때문에 장자에게는 더 많은 유산을 물려주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동생들과 가장에 대한 마음 자체가 첫째는 다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에 더 많은 복을 주셨다면 책임 있는 자리란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어렵고 힘든 형제들에게 흘려보내라는 것이죠. 저는 장담하지만 지금도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죠. 저 아프리카, 아시아, 가까운 북한 땅에서 호롱불 켜놓고 지하교회 사람이 예배할 겁니다. 우리 지구촌 교회가 수많은 교회들 중에 아마 저는 원고에는 5%라고 적었지만 저는 상위 2%라는 생각해요. 1%, 2%. 정말 많은 복을 받은 교회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환기 시스템, 좋은 조명과 좋은 LED 전광판과 좋은 온도, 좋은 음악 시스템, 좋은 특성을 듣고 특주를 듣고 좋은 찬양을 하고 또 우리 자녀들 나이대 맞게 그 맞춤별로 신앙교육까지 지켜주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선교지 가서 주일 예배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냥 야외에서 천막 쳐놓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열악한 가운데서 그냥 예배해요. 한마디로 우리 지구촌교회는 많이 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것은요, 더 많은 책임이 있다는 말이죠. 우리 교회가 장자교회가 되어서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 어려운 교회들을 도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지지난주에 선교 헌신 축제를 했죠. 그 축제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저기 지하 대피소에서 시작된 개척교회가 지금 이렇게 건물도 사랑채플도 있고 은혜채플도 있고 드림홀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선교와 구제와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 헌신 축제를 통해 각국의 국기를 들고 나와서 우리는 이제는 장자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을 끊임없이 흘려보내야 됩니다라고 축제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리마인드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지구촌 교회는 어떤 교회를 섬길까라고 선교 개발원 위원들이 모여서 늘 그 고민을 하고, 지난주에도 주일을 끝나고 모여서 작은 교회, 이주민 교회가 있어요. 이주민 교회가 예배당을 옮겨야 될 상황인데 이제 뭐 임대했으니까 쫓겨날 상황이니까 어떻게 섬길지 그거 가지고 오랫동안 토론을 했습니다. 특히 품는 선교라고 지칭한 이주민들의 교회를 품는 이 사역,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많다면 그만큼 섬겨내는 게 중요하죠. 작년과 올해 아직 2년이 안 지났죠. 작년 올해 이제 4월인데요. 이렇게 해보니까 13개가 넘는 교회를 우리 교회가 세우고 섬겼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요. 우리 교회 일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한 일입니다. 교회가 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한 일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가지고 교회가 한 것이지만 여러분 개개인이 지금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받은 복을 움켜쥐지 않고 흘려보내고 이 2년 단된 시절을 13개의 교회를 섬기고 후원하는 일, 이 일을 감당하니까 하나님 또 다른 축복을 계속 교회를 통해 주시는 거죠. 장자가 동생들을 챙기는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꿈을 가진 분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신방하다 보면 이런 분 많이 계세요. 제 꿈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교회 하나 세우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우리 부모님 때로부터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부모님은 이루지 못하고 가셨고 이제 내가 이루어야 됩니다. 이런 분도 저는 꽤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 꿈 여러분 이루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루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 꿈을 지금 이루고 있고 이미 이루셨어요. 여러분이 지구촌 교회죠. 이 지구촌 교회를 통해 제가 다시 말합니다. 13개가 넘는 교회가 세워지고 가꾸어져 가고 풍성하게 예배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인천에 있는 위로교회, 오늘 아울리치 지역도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좋은 데서 예배하지만 인천에 있는 위로교회 보면 우리 교회도 지하 주차장이 있죠. 지하 주차장이 예배당입니다, 여러분. 지하 주차장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서 매주 예배드려. 곰팡내나 냄새나는 거기서 최상의 기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교회를 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가 수천만 원을 들여서 음향 시스템부터 인테리어를 다 섬겨주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지하 주차장 같지 않은 느낌을 받고 예배를 드리게 돼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 개개인이 섬겨내는 일이고 교회를 통해 여러분이 섬겨낸 일입니다. 여러분 이미 교회를 세우고 계시고 여러분 이미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지금도 감당해내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또 한 교회를 세우게 될 때에 주보에 광고를 낼 겁니다. 이 지역에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면 한 사람이 여러분 4, 5천만 원 드는 사역입니다. 인테리어를 다 하려면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개개인의 마음과 정성과 기도가 모여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세우는 교회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받은 복을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라오디게 교회는 빌라델비오에게 주시는 축복이, 열린 문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장자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 10절 다시 보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자칭 자기 생각이에요. 나는 이제 부자야, 난 부족한 것 없어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떨까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는 알지 못해. 외적으로는 비두되셨어요. 많은 복이 있어서 막 치장하고 괜찮은 문화 수준을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뭐랍니까? 벌거벗었어, 가련해. 이 말은 뭡니까? 너 지금 영양실조 걸렸다는 말이에요. 너 지금 영양실조 걸렸어. 영적인 약물을 먹지 못해서 지금 너 영적인 호흡을 하지 못하고 있어. 넌 지금 죽어가고 있어 라고 책망하고 계신 거죠. 라오디게 교회는요, 영적인 사고를 더 이상 할 수 없고 영적인 고민도 할 수 없고 영적인 생명력까지 소멸되어가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마치 덩치는 산만하게 컸는데 아직 응애하고 있는, 전혀 자라지 못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덩치는 이만한데 응애 하나 알 통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이런 개인과 교회는요,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에베소서 편지 보면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진짜 무서운 말씀이에요. 성경에 무서운 말들 많은데 이 말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왜? 하나님이 이 가정에 복을 많이 주셨는데 그 복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을 때는, 고인물처럼 썩어버릴 때는 이제는 축복의 촛대를 여기서 저쪽으로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보니까 너는 장자의 역할을 할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구나. 너에게 많은 것을 주어도 너는 결국 너밖에 모르는구나. 형제가 곤고하고 줄여도 너는 너 하나만 배부르고 너희 처자식만 배부르면 다인 줄 아는구나. 이제 내게 준 복을 거두어 장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만한 다른 형제에게 이 축복권을 줘야 되겠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무서운 말씀이요. 저는 우리 지구촌교회,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님 가정이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권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9장 말씀 보면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마저도 자꾸 쪼개서 나누어 보내고 흘려보내고 섬기려고 하니까, 그게 시간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어떤 재능이든 섬기려고 하니까 너는 10골 권세를 내게 주겠다, 더 많은 걸 맡겨주겠다는 거죠. 그 반대 케이스도 있어요.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움켜쥐고 살 때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결국 그 가지고
땅에 파묻어 두거나 움켜쥐고 있는 인생은요, 더 이상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때로는 우리 무섭게 들려야 돼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개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 이미 누리고 계시죠? 여기 지구촌교회 올 때 다 자동차 타고 오셨죠? 많이 주셨죠? 어제도 오늘도 좋은 밥 드시고 살고 계시죠? 저도 맛있는 거 먹고 삽니다. 그렇다면 먹지 못하는 자를 향해서 무언가 나누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올여름에도 컴패션 비저트림을 가는데 먹지 못하는 나라, 먹지 못하는 가정을 직접 방문할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사명을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지금도 많은 가정이 700몇 명이 넘는 컴패션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 가족이 너무 많이 먹어서 음식물 쓰레기마저 많이 나오고 있는 처지라면, 그런 상황이라면 버려지는 음식물을 쓰레기를 통해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뭘까요? 뭘까요 도대체?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 신앙의 1대도 있고 2대도 있고 3대도 있죠. 저는 외갓집으로부터 신앙의 3대를 물려받은 가정입니다. 1세대와 2세대와 3세대는요 차이가 뚜렷합니다. 신앙의 1세대는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난 분들입니다. 여러분 조부모님들, 부모님들 가운데에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 보면 그냥 예수님 믿은 게 아니에요. 생명처럼 믿었어요. 주님이 전부처럼 믿었어요. 그 과거 시대 때 아마 여러분 조부모님, 그 증조부모님 때 세대 보면 유교 집안에서 예수님 믿으면 핍박 자체였어요. 제사상마저 엎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오는데 예수님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생명을 걸고 믿었어요. 예수님은 생명이었죠. 주님이 나에게 뭘 줄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지 않았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면 충분한 것이 그의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은 생명이었죠. 근데 그 다음 세대 2세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의 2세대들은요 예수님을 기복으로 믿게 돼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복을 줄 수 있는가, 그게 늘 관심입니다. 왜? 1세대의 헌신 때문에 2세대가 나름대로 외적으로 축복을 받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분으로만 인식된 겁니다. 복 주시는, 거기 관심밖에. 하나님은 우리 자녀와 내 인생에 뭘 주실 수 있는 분인가, 그게 유일한 관심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늘 기도 제목이 거기에만 국한되어 있죠.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세요, 저걸 주세요. 그리고 신앙의 3대로 가면요 가장 무서운 지경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을요 문화로 만나게 돼요. 문화는요 생명이 조금도 없는 걸 말합니다. 그냥 기독교 문화 속에 태어난 겁니다. 제사가 아닌 추도식 드리는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찬송 듣고 어릴 때부터 부모의 손잡고 교회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생명이 아니라, 내 삶을 드려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그냥 기독교 문화 속에 있는 것이 익숙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교회 안 가면 찝찝하고, 그냥 신앙의 3세대들이 갇힌 가장 큰 오리에 빠질 수 있는 것. 저희 외할머니께서요, 저 외할머니 집에 자주 모셨는데 그렇게 기도하시던 분, 생명으로 믿었던 분인데, 저를 포함한 우리 손주들을 보면서, 손주들이 참 많았어요. 늘 궁금했던 게 뭐냐면, 형서가 네가 진짜 예수님 믿고 있냐라고 물어보셨네요. 제가 회심하기 전 20살 때까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나? 왜? 우리 할머니가 믿는 예수님 손주를 보니까 아닌 것 같거든요. 내가 믿는 것처럼 안 믿는 것 같거든요. 식사기도 하고 주일날 교회 나가는데 아닌 것 같아가지고 할머니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너 예수님 믿고 있는 거 맞냐고. 제가 20살 때 회심했잖아요. 20살 때 회심하고 막 신학교 간다니까 와, 세상 그렇게 기뻐하실 수가 없었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 너도 제대로 믿고 있는구나. 여러분 생명으로 믿어야 돼요. 제가 1대, 2대, 3대를 살펴보았죠. 생명으로 믿었다가 기복으로 믿었다가 문화로 믿었다가, 그럼 4대는 뭘까요 여러분? 4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3대가 문화로 믿으면 4대부터는 완전히 주님을 떠나버리는 인생이 돼요. 이건 공식입니다. 피할 수 없는 공식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3대라면 지금 내대로부터 새롭게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나야 됩니다. 내 인생의 전부로, 진리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지금부터 새로운 믿음의 계보를 새롭게 이어갈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예수님을 기복으로 믿으면 우리 자녀는 없어요 여러분. 절대 신앙은요 내 생각만큼 대물림되지 않습니다.
내려가지 않아요. 세상 그거보다 어려운 게 없어요. 내가 생명으로 만날 때 그 생명이 생명을 낳게 되는 것이지, 교회 다니는 모습을 통해 자녀가 교회 다닐 것 같습니까? 이미 안 된다는 거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더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왜 책망하신다 그러죠?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뼈아픈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침묵이지 책망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침묵입니다. 이미 촛대를 옮겨버리면 그때부터는 잔소리도 없어요. 책망도 없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떠나버린 겁니다. 하지만 지금 책망을 통해 뼈아픈 책망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직 사랑하시는 거죠. 기회가 있다는 것이고 복이 아직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사랑하는 내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간곡한 말씀으로 들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나 개인과 우리 가정이 새롭게 주님 앞에 결단하길 바라요. 제가 3주에 나눠드리는 이 신청서가 매년 비전트리 광고 나가면 신청서가 들어오죠. 올해 신청서를 보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와, 올해는 유독 더 관심이 없으시구나. 왜 그럴까? 여러분, 지금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한 교회 한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운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 방문해서 격려하고 같이 위로하면 얼마나 그 교회들이 힘이 될까요? 근데 이것조차 너무 버겁게 느껴지죠. 아니, 버거움을 넘어서 관심이 없죠. 이거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 해외 선교지 나갑니다. 우리가 파송했잖아요. 우리 대신 그분이 삶을 들어 헌신하는 게 선교사님들입니다. 근데 한번 가보신 적이 있나요? 보내놓고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녀도 군대 보내놓으면 한번 가보잖아요. 인생에 한두 번은 우리가 파송하고 후원한 선교지에 직접 방문하면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요? 얼마나 힘이 될까요? 지금 그 사역을 2주 전에 나눠드렸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가정이 이걸 한번 읽어보셨고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어디로 갈까라고 한번 상의해 보신 가정이 얼마나 되십니까? 저는 가족의 회의를 거쳐서 저희 장남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애가 캄보디아로 가겠다. 제가 못 가면 자녀를 보내고요. 모든 가정이 함께 가면 더 큰 복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요, 어렵고 힘든 교회를 방문해서 섬기는 것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섬기자라고 말씀드렸죠. 광주에 있는 가플리진 교회, 광주가 고향이신 분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고향에 빚진 마음으로 방문하시고, 청주에 있는 아우름교회, 청주가 고향이신 분 제가 누군지 다 조사해 놓은 상태입니다. 문자로 드릴까요? 고향이 청주셨군요 라고. 부산에 있는 아가페교회, 부산은 아주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부산에 있는 아우름교회, 인천에 있는 위로교회, 철원에 있는 대마교회.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고도 응답이 없으면 안 가셔도 되지만 기도해 볼 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다면 마음을 결정하고 올여름 많은 시간도 아닙니다. 아울리치는 1박 2일, 2박 3일밖에 안 돼요. 그 시간을 주님께 헌신하고 드린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20절로 마무리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사형리 있는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인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문 밖에 서 있다고 말해요. 이미 마음속에 계신 게 아니라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이 그의 문 밖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너희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 제발 문을 좀 열어줘. 네 마음에 나를 좀 초청해줘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강제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주 젠틀하게 지금도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혹여나 이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 초청의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전부로, 내 인생의 진짜 주님으로, 주인으로, 생명으로 다시 한번
영접하고 모시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아직 예배는 드리지만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모든 것 생명의 주님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 문을 주님께 활짝 열어드리오니 내 마음의 왕자에 앉아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영원토록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 하나 기도할 때 뜨겁지 못한 미지근한 내 신앙을 주님 앞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에 주신 복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시간 그것들을 당연한 것들로 여기지 않고 특권과 사명으로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주신 복이 큰 만큼 내가 앞으로 나누고 흘려보내는 사명자의 인생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구 천지의 믿음의 가정들이 이렇게 건실하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사역 우리 모든 개개인의 가정들이 감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직까지 주님께 더 드리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는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께 삶을 드리고 나는 인생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를 책망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고인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흘려보내는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동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구 전개 안에 아름답고 많은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만 누리는 고인물처럼 살지 않게 도우시고 나누고 섬기고 흘려보내는 물된 동산과 같이 쓰임받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정에 주신 복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클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오늘 마지막 찬양할 텐데요,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찬양 다 같이 인하셔서 함께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그래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제 받은 은혜를 적극적으로 나누며 섬기는 가정들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과 개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